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릴레이 금식 잘 하고 계시죠? 혹시 저녁 금식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잠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분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예민하신 상태라서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지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냥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하며 고생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또 매일매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수요 저녁 예배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강까지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강해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식을 빌어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재조명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강해의 번외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깊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항상 고난주간이 되면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한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사부 예배 때 그때 마침 고난주일이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화면이요. 이런 포스터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시겠습니다. 2017년 극장가에 한 기독교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보여지는 포스터가 영어판이라서 The Case for Christ라고 써 있는데요. 직역하면 예수 사건 또는 예수 사건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로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구도자를 위한 예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예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또 두란노에서 출간되었고 2002년에는 다시 이 영화의 제목과 똑같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개정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인 조사로 결국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유출하는 그런 변증적인 도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또 이 책이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책을 기록하신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일대 법학대를 나와서 또 시카고 트리븐이라고 하는 다음 화면이요. 저명한 신문사에서 법률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이자 편집자였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저 앞에 안 나오는군요. 다시 앞으로요. 네, 고맙습니다. 앞에 보이지가 않아서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아내 레슬리 사모님이 1979년에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선언했을 때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굉장히 긴장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갑자기 광신도가 되면 어떡하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의 180도 변화된 그 삶에, 그 레슬리의 180도 변화된 삶에 오히려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광신도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변화가 더 현숙하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고 지혜로운 아내가 된 것을 보고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관심하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그는 기자 정신으로 철저하게 예수에 대해서 내가 조사하겠다. 그래서 조사해서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 아내에게 그만 믿으라고 할 것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아내에게 이 신앙을 지속하라고. 그래서 가능한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예수님을 조사할 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선입관을 뒤로하고 먼저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또 역사를 분석하고 고고학과 고대문학도 공부하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그저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풀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주의 법률 문제 편집자였습니다. 또 그 사람은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그 수사 기법을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고 분석하기 위한 이 질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책의 결론에 가면, 영화의 결론에 가면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는 목사가 되었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자기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던 사람들을 향한 설교를 하는 구도자 예배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방금 아까 화면에 흘러갔지만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다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파트 1 기록물 검토, 목격자들의 증언 검사, 기록상의 증거, 과학적 증거, 반증. 그다음 파트 2 예수 분석,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인물의 속성은 무엇인가. 파트 3 부활 연구, 의학적인 증거, 사라진 시체가 어디 갔는지, 부활했는지, 출현했는지 여러 가지를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국 그 연구의 결론은 이 역사적인 예수가 결국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책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책 전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책 안에 있는 한 챕터를 함께 소개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고난주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네, 죽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을 누가 잡는다 그랬죠? 제사장입니까? 제례자가. 잡을 때 모양으로 겉으로만 잡습니까? 실제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분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거둬서 그 순결한 어린 양의 그것이 나에게 정결함이 전가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어야 주님의 부활이
참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생리학적으로 또 사망하셨는지를 살피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진짜로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라고 하는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7세기에 쓰여진 코란에서 또 19세기 초에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말 죽으셨을까? 잠시 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거나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약을 먹었다가 3일 후에 다시 깨어났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단지 기절하신 걸까요? 기절하셨던 것이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다 거짓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리스트로벨 목사는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챕터 11에 나온 예수님의 죽음의 의학적 증거, 그리스도 죽음의 진상을 살펴서 우리 죄사함 받음과 구원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나라고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마이애미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알렉산더 메들럴이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메들럴 박사님은 당시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과학자로 있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미국 국립 신장 폐혈액 연구소 전문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예수님 죽음의 진정성,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는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스트로벨 목사와, 그 당시에는 리스트로벨 씨였겠죠, 그리고 메드럴 박사님이 질문과 답을 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겪으셔야 했던 고통,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그 희생, 그분의 죽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흰 글씨 시작.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 자, 리스트로벨 목사와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의 대화를 제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메드럴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우리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네, 선생님, 최후의 만찬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닥쳐올 사건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이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음. 잠깐만요. 회의론자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복음서에는 그때에 예수님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거 지나친 상상력 아닙니까? 그러자 메드럴 박사가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로 땀샘에서 피가 스며들게 되고 땀을 흘리면서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면 몸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드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안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집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피부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 굉장한 고통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태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별히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기분에 따라 그보다 훨씬 더 가닥수가 많은 채찍을 고를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채찍에는 때로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다 보면 살이 심하게 찢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심하게 살이 파인 경우에는 등의 뼈의 일부나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화면 주세요.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계속됩니다. 로마의 태형은 정말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러자 레스토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마의 태형을 연구했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심지어는 창자의 일부까지도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도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죽지는 않더라도 예민해진 피부 가운데 희생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저혈량성 쇼크 상태란 무슨 뜻입니까? 저혈량성 쇼크가 무슨 뜻입니까? 네, 저혈량성 쇼크란 말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습니다. 퍼올리고 싶어도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때로는 기절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심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네 번째,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게 됩니다. 네, 박사님, 복음서에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까? 네,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수평 들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비틀거리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태형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넘어지셨고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 한 모금을 드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태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기 전에 이미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의 언덕,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눕혀진 뒤 십자가에 가로들보 위로 팔을 뻗친 상태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 가로들보는 십자가의 수직기둥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직기둥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못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몸의 어느 부분에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13cm에서 18cm 정도 되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배못을 사용해서 손목에 박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배못입니다. 박사님, 잠깐만요. 저는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말은 많이 있지만 아닙니다. 손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아야만 손이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 나가서 십자가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중추신경계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신경은 손으로 나가는 가장 큰 신경인데 못이 그곳을 내리칠 경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신경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못이 여기 손목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한번 왔었는데 거기에서 신경주사를 맞았거든요. 뒤에서 맞았지만 여기까지 그 신경액이, 그 주사액이 신경을 타고 들어가는데 정말 팔이 끊어질 만큼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고통을 이 큰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목에 박혔던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박사님, 못에 손목이 박힐 경우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갑자기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을 때 느끼는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모르고 탁 쳤는데 부딪히면 아주 쩌릿쩌릿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신경이 일명 척골신경이라고 불리는데 부딪힐 경우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신경을 벤치로 잡고 비틀어서 뭉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끼는 고통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고통과 비슷할 겁니다.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들보를 들어서 수직 기둥에 부착했습니다. 예수님도 들어 올려주셨고 그 다음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역시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지고 손목에 못이 박혔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팔이 늘어납니다. 아마 15cm 정도는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가 탈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에 대해 예언한 구약성경 시편 22편의 내용,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그 최종 사인은 무엇입니까? 일단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들이쉬는 상태로, 들숨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힌 발을 이렇게 고추 세워야 근육이 잠시 동안 이완될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점점 깊이 찌르고 찢어가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못이 발 근육이 있는 뼈와 만나게 되어서 고정되게 됩니다. 이때에도 생사를 찢고
근육이 짓눌리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게 간신히 숨을 내쉰 뒤에 다시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또 발을 세워야 하고 또 살이 찢겨지며 뼈가 닿으며 또 그 세워진 십자가의 그 세로 기둥의 거친 나뭇결이 이미 태용으로 인해서 찢겨지고 너덜너덜한 등에 다시 닿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고통을 반복하다가 결국 발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질식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며 예수님께서도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피를 퍼올리려고.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은 낙막 삼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질문. 박사님, 심낭 삼출, 낙막 삼출 그게 왜 중요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의 그 창 끝은요,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오른쪽 옆구리를 찔르면 바로 심장까지 이어서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장까지 바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창이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창을 뺄 때에 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나왔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과 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낭 삼출, 낙막 삼출에 의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혹시 로마 군인들이 의학과 해부학의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을 때 혹시 착각한 거 아닙니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리스트로베 목사님은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그러자 메드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군인들이 의사도 아니고 저처럼 의대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람 죽이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킬러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실제로 사람을 아주 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살아나서 이렇게 생존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은 혹시 죄수가 탈출하면 지키던 군인들이 대신 책임을 물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희생자를 끌어내릴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뼈를 꺾기도 하고 창을 찔러서 심장까지 정확하게 가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정말로 없습니까? 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미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는 척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예수님은 죽은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창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왜 로마 병사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확인 안 하겠습니까? 다음 질문.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이 단지 기절한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기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만약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못이 박혀서 모든 신경이 파괴되고 구멍이 뚫린 발로 어떻게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잠시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탈골되어 버린 팔을 어떻게 썼었겠습니까? 등에 심한 상처가 있고 피부는 너덜너덜했고 창이 그의 허리를 찔러 심장을 가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질문, 박사님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잡힐 때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재판정에서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굴욕과 괴로움을 안겨준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통을 견디게 만들었던 동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 솔직히 저는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였던 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스트로벨 목사님과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님의 대화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철저한 죽음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지만 그래서 한 번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한 번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망설이셨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쉽고 값싼 것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 고난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난 후에는 어떤 사람도 기꺼이 주님, 그 십자가 내가 져보겠습니다,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상에서도 그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를 피며 고통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음 나오는 이 그림,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그림입니다. 저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아서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여전히 오늘도 죄에 빠져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울고 있는 저 뒷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고난주간 남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더 가까이, 주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주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쉬웠던 것이 아니고 주님도 사람이셨기에 그 모진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이 아픈 고통인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1년에 적어도 이 사순절에는,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쉽게 받은 구원 아니라 주님의 그 고통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